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은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했지만 제자들 부활만큼이나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또 이해의 행동이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들을 때는 철떡같이 들었는데 그것을 믿는 데에는 너무나도 무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들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이 일은요, 철저하게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생각하냐면 오히려 더 방점을 두는 것은요, 육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만큼은 영적인 것보다도요, 육적인 걸 더 강조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제가 사임의 목사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얘기하니까 이미지에 주님이 막 멋진 모습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다 이렇게 호위받으면서 구름 타고 쫙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그림에서처럼요 뭐 땅에서 사 이렇게 막 휴거하듯이 쫙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상상환지 추상환지 싶은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보고 그리다 보니까 부활도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쫙 하나님 앞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자꾸 갖는데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 기록되어집니다. 부활 후에 첫째 주일 저녁 주님께서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유령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깨비야 귀신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거 그 사람들이 봤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어서요. 죽은 시신이 이제 십자가 밑으로 끌어내려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덤에다가 집어넣고 돌로 막아놓고 옆에다가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들이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놀래 자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주일날 밤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단 말이에요. 살과 뼈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슨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물론 부활이요. 다 포함되는 포괄적으로요. 영적인 부활과 함께 육적인 부활을 다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더 중심을 둬야 될 건요. 육적인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에는 여전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만져질 수 있는 창자국도 있었고요. 손에는 못자국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앞에 지금 비춰져 있죠? 5장 25절의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은 영적인 부활을 얘기합니까? 육적인 부활을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영적인 부활일까요? 육적인 부활일까요? 이건 영적인 부활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뒤에 계속해서 연이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같은 요한복음 5장에서 3절 내려간 28절에서의 설명입니다. 28절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8절과 29절은요. 무슨 부활을 얘기하고 있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25절의 영적인 부활과 비교해서요. 뒤에 2절의 부활은 무슨 부활을 얘기할까요? 육적인 부활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무덤 속에 있던 자, 영이 무덤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영이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함께 육신이 무덤에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중심을 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첫째 부활, 중생을 말하지만 28절의 부활은요. 이거는 부단히 문자적이고 또 육체적이고요. 물리적인 부활을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몸을 갖다가 영과 비교하면 좀 천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물론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은 살다가 나가는 데잖아요. 그렇죠? 또 건물이 있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데가 장막이잖아요. 집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주가 된다는 의미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조차도 구원에서는 배제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이 죽었어요. 영 가지고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영 가지고만 어떻게 교회 올 거예요? 벌써 천국 갔는데. 반대로 육신만 있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이겠죠.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교회 밖의 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두 날개와 같이 육신과 영혼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두 부분, 육신과 영혼이 같이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정말 퍼펙트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부활이 필요해요? 육신의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부활은 다 받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요. 앞에서도 아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요. 여러분들이 영혼은 깨어나게 됐습니다. 주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의 구원은 완전해요. 이제는 이거는 물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전부 다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서 다 만나게 될 것이에요. 아름다운 얼굴들, 예쁜 모습으로 다 서로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완벽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부활도 그 비교해서 같이 완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완전한 구원이죠. 그런데요, 이방 종교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의 차이입니다. 다른 거 다 비슷해요. 그들도요, 자기의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그 추종자들이 그 스승을 갖다가 맨날 몇 시에 그분이 태어나셨다면서 그분의 나심을 갖다가 막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느 종교든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은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추앙하고 있는 그 스승들이 죽은 그 무덤을 신성시하고요. 죽은 날짜를 기리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큰 스승이 죽으면 그것도 그렇게 크게 기리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방 종교와 기독교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지,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힌두교나 불교 같은데요. 죄라는 것은요, 다분히 육체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우리의 몸에 적용되기 때문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은 뭐로 해석하냐면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이걸 뭐라고 쓰죠?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몸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구원을 뭐라고 부를까요?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해탈. 이 몸의 얼매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해탈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떻게 해버릴 거예요? 해탈해서 버려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몸은 구원에 지장만 주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몸은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해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부분의 끝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건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몸도요. 장차 우리는 천국 갈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부활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은 무덤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못 쓸 것 그냥 휴지통에 버려버리든지 땅에 썩어버리면 되겠네 하고 내 몸을 천하게 생각해서 해탈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육신을 없애버릴 것, 이건 못 쓸 것, 영적인 삶에 발목 잡는 것 이거는 그냥 태워버리든지 묻어서 썩혀버리든지 없애버려야지 끝끝내 나에게 신앙에 이건 발목 잡네. 물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만요. 그것은 자기의 가람에 대한 열정을 얘기한 것이죠. 이 몸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요. 영과 함께 육이 같이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그의 죄가 영에만 침투했습니까? 육에만 침투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뱀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남편도 넘어뜨리고 그 자손들도 다 줄줄이 사탕으로 다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 모든 일들이 다 타락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 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졌죠.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에덴에서 죄로 오염되어진 이 아담과 하와는요. 영이 타락한 겁니까? 육이 타락한 겁니까? 영이 타락한 겁니까? 육이 타락한 겁니까? 둘 다 같이 타락한 겁니다. 함께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나냐?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뭐 했어요?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죄를 졌다는 표현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그 자녀들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인 누가요? 가인이 그의 동생 누구를요?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그 이제 죄가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애기들을요 예쁘고 착해 보이잖아요. 그 애기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를 표현할 줄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배가 고프면 악을 씁니다. 지붕이 덜썩거립니다. 빨리 기저귀 안 갈아준다고 엄마 어딨냐고 막. 빨리 배고픈데 막 우유 안 타준다고 막. 아이 짜증나게 막 잘나고 있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막. 짜증을 냅니다. 그 속에 죄악의 요소에 씨가 다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타락한 것은요. 육신만 타락한 게 아니고요. 영과 육이 함께 타락한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뭐가 구원받아야지 구원입니까? 영이 구원받아야지 구원입니까? 육이 구원받아야지 구원입니까? 에덴에서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도 두 개가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도 구원받고요. 육도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육신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부활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모두 살린다고요? 죽은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래야지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타락할 때 두 개가 같이 타락했으니까 회복시킬 때도 두 개가 같이 회복돼야지 완전한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구원에 꼭 필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영으로만 구원받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만 잘 믿어서 그거 우리가 중요한데요. 육신의 부활을 도외시하면 이거는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조금 안 믿어지는데 그건 무슨 손오공 뭐 구름 타고 가는 소리도 아니고 무슨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라는 걸 갖다 고백하는 믿음만큼이나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질 때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활의 몸은요. 그러나 그 몸에 그 사람이 지니고 있었던 정체성은 그대로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요. 나의 몸으로 항상 인식한다는 겁니다. 뭐 귀신처럼 뭐 이하고 나타나고 이게 뭐 내가 죽었나 살았나 뭐 이게 뭐 남과 남인가 알지도 못하고 뭐 꿈인가 생신가 알지도 못하고 뭐 물인가 불인가 구분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으로 이렇게 바로 알고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으로 분명히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묻힌 몸하고요.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몸하고요.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로 부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 자신을 아는 자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내가 그대로 나아요. 근데 이게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이 돼서 좀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그런 신비한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땅에 씨를 심는 것, 그것으로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심는 거요. 보세요. 씨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씨가 있냐면요. 여기에 맺혀있는 씨가 있어요. 여기에. 열매에. 여기 씨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꽃이 확 피잖아요. 군항제 여러분들 갔다 오셨습니까? 군항제는 이 고난주간에 있어가지고 참 괴롭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못 가니까 그렇죠. 이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 가셔도 됩니다. 여기 씨가 있지 않습니까? 꽃에 그 씨가 있잖아요. 그 씨가요. 나중에 땅에 떨어져가지고 땅에 묻히기는 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맺혀있는 씨와 땅에 묻혀있는 씨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씨가 아니잖아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같은 나무에서 달려있던 씨거든요. 저의 설명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설명은. 신비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조금 돕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활은 씨래. 이렇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씨나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씨지만 땅에 묻혀있는 씨나 열매로 달려있던 씨는 같은 씨였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부활도. 그 같은 나지만 묻혀서 죽은 나와 부활해서 살아나게 되어진 나는 같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진성한이 살아났다니 김성한이 됐다든지 제 이름을 사람들은 김성한이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진성한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이름이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나 씨는 다른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화장을 해서 죄를 뿌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 부활하려면 그 자리에 잘 머무르고 있어야 되는데 50년이고 60년이고 자자손손에게 이 무덤은 없애지 마라. 내가 부활해야 될 테니까. 그래야 될 텐데 큰일 났네요. 내가 그것도 잘 모르고 우리 부모님 화장해갖고 뿌려버렸는데 어떻게 해버리죠? 화장. 장례 풍습이잖아요. 어떤 곳에 가니까요. 몽골 같은 데는요. 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장. 들어보셨어요? 죽은 시신을 광야 가운데 버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와서 다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부모님 시신은 독수리 배에 있을 텐데 그 독수리를 어떻게 다 잡지? 한놈 부모님이 먹은 게 아닐 텐데. 이렇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려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교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날 때 다르게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입자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죽었을 때 그 몸으로 똑같이 이 씨가 저 씨는 아니잖아요. 달려있는 씨가 묻혀있는 씨하고는 다른 씨거든요. 전혀 다르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머리 감을 때 실망스럽고 낭망스럽고 그런 일이 꿈에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진절머리가 나지만 세수 대야를 보면 거기에 뭐가 둥둥 떠 있죠? 그렇죠. 이거 심어도 못할 판에 자꾸 빠져나가니까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있어요. 버려야지. 근데 이거 아침마다 그만큼 나온다요. 아침마다. 그 어떻게 하고 그 머리털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이 승질나서 쥐어뜯은 게 아니라면 그 머리털들은 수명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가 훤하게 비어있는 거는요, 올라오는 속도가 빠지는 속도를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0개씩 빠지는데 나기는 10개 이렇게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부에도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샤워하고 깨끗이 닦는다고 닦아도요, 몸에서 각질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침대 같은 데 보면 그거 먹는다고 벌레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은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7년 주기로 바뀐대요. 7년. 7년 지나면 예전의 내 모습은 아닌 겁니다, 사실. 그래서 20년이 돼버리면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1살이 되면요, 날때에 여러분들의 육신에 몸에 있던 그런 모든 입자들, 분자들은요, 하나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게 뭐 각질에 대해서 떨어져 나갔든 머리털에 대해서 뽑혀 나갔든 아니면 뭐 피는 어떻게 없어지지? 뭐 변으로 나왔든 땀으로 흘렀든 증발해서 사라졌든 뭐 손톱으로 깎아서 사라졌든 다 없어져서요. 21살이 되었을 때는요, 전혀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21살이 되었을 때 예전에 태어났던 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기 때 태어났던 김아무개가 있는데 그럼 21살이 되면은 김아무개가 박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다 몸은 어때요? 한 살 때 몸하고는 다른 몸이란 말이에요, 지금. 20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40년이 됐다면요, 벌써 2번 바뀐 거고요. 60년이 지났으면 벌써 3번 바뀌신 겁니다. 20년을 주기로 우리의 몸은 완전히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0년 전의 모습은 한 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이거 아멘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한테 다 쪼아먹히고 하늘에 다 뿌려졌던 이 몸은 다 어떻게 모아서 부활하겠는가를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시니까 그러한 분자와 입자로 모여져서 부활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이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전 이단 되기 싫어요. 성경도 함구하고 있다면요, 저도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자와 입자가 모여져서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부활을 확정했으니까요, 부활은 확정했을 때 우리의 몸은 분명히 변화되어지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깜짝하고 놀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실 때요, 불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언급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몸은 부활해도 부활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해봤자 부활 안 한만 못할 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어떤 자들에게만 설명하고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해서 많은 페이지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믿음을 주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구분하셔야 되냐면요. 그 단어에서 조금 차이를 내고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부활하기 전의 모습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로 굳이 단어를 써서 표현하냐면요. 우리를 혈과 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 혈과 육인데 부활한 다음에는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살과 뼈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거면 왜 그렇게 다르게 구분해서 얘기하겠어요?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 뼈다귀가 이 뼈다귀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러면 끝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전에는 혈과 육이었는데 이제는 살과 뼈가 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도요. 우리의 몸은 뭐와 뭐가 있게 된다고요? 살도 있고요. 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해보라고 했어요? 내 손을 만져봐라. 손에다가 내 옆구리에 만져보라고. 내 살과 뼈가 있으니까 만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져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들도 부활했을 때는요. 살과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살 빼지 마십시오. 뭐 잡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부활 때 살과 뼈가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너무 빼시면 안 돼요. 뼈가 있어야 되고 살도 쭉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4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42절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면 이게 부활의 몸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되었을 때는요. 더 이상 병도 걸리지 않고 더 이상 나이 먹지도 않고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 이런 직업 저런 의사들이 다 있을지 얘기해버렸네. 직업이 다 있을지 모르지만 없는 게 있습니다. 병원과 의사가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안타깝지만. 왜? 아플 일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여기서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거기 가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은요. 쇠퇴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짐작하건대 여러분들의 아마 제일 예뻤던 모습으로 그때는 부활할 겁니다. 지금이 그렇게 싫습니까? 네? 거울을 깨고 싶습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거울을 안 보게 되죠? 자꾸 실망하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예쁜 모습들. 가장 제일 잘 먹었을 때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몸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생기가 막 미스트 안 뿌려도 됩니다. 생기가 있어가지고요. 셋째는요.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얘기합니다. 몸에는요.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육체는 불쌍한 것이거든요.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육신도 죄로 오염이 되어서 이 몸이요. 참 불쌍한 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할 때가 되어지면 누구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라고요? 주님과 같이. 그분의 몸처럼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째는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력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육신은 연약하죠. 뭐 병에 걸려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또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죠. 놀래 자빠지겠다고 죽겠다는 거죠. 또 어떻게 죽으면 배불러도 죽고 배불러서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에 다 죽겠대요. 하여튼 뭐든지 최극은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은요. 전부 우리의 몸이 약하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4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약한 것으로 심지만 부활 때는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가득하고 연약함이라고는 조금 더 없는 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살아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하고 영의 몸하고 몸은 몸인데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차이를 두고 있어요. 육의 몸은요, 동물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있죠. 본능적인 거.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이 여러 가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전부 다 육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날 때는요, 이러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육신의 몸에서 필요하는 그런 욕망적인 요소들은 제해지고 다른 요소로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동물적인 요소의 몸에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 가면 배고플 일도 없고, 또 강해진다 했잖아요. 아플 일도 없고, 또 감정적으로 슬픔이 없기 때문에 슬퍼할 것도 없고, 또 성적인 기능을 발휘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는 임신이나 출산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의 본능적인 것이 완전한 완벽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신령한 몸의 영역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면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자세하고 또 정확하게 언급하시는 것과 같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된대. 그냥 그렇대. 부활이 있대. 그래갖고 부활절은 몰라. 계란 먹는 날이야. 그냥 가서 소고기국에 계란 먹는 날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그 계란의 의미가 뭡니까? 왜 달걀을 먹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그 딱딱한 바위처럼 생명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운데서 뿅알이 생명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죽은 육신을 갖고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계란을 먹는 거죠. 우리들도 이 계란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48구절입니다. 읽읍시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 가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들은 변화받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참 성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가 기대됩니다. 제 모습도 기대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이 울고 웃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던 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다 같이 그때 보게 된다니까. 제게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때 주님이 그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천국 가면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망들,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소망하고 있는 기대들,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이고, 또한 부활 때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에도 이와 같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완성됩니다. 영혼의 구원과 같이 육신의 구원도 완성됩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몸도 완전히 구속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죄에서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날이 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몸도 그와 같이 귀히 여기시고 부활시키시는 주님의 기대와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몸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전으로 잘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우리를 패하게 하는 사탄 마귀에게 집주인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겠고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참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집을 잘 보존하였다가 주님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때에 기쁨과 영광스러움으로
주님을 만날 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